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많은 빚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마 아하방 시대에 이세벨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선자를 잡아 가두고 죽일 때에 아마 그때 죽었을 수도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호주가 돌아가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자식들마저도 잡혀가야 하는, 잃어버려야 하는 이런 엄청난 위기의 문제 때문에 선자에게 나오게 되고, 선자에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또 유형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형편을 살피셔서 문제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자녀로, 또 경제적으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정을 당했습니다. 신정이나 구정을 당하면 언제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도 한 번 더 합니다. 옆 사람과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문제가, 작년까지 없었던 문제가 올해 들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말씀처럼 해결받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3년 7월 인천에서 손모 씨가 세 자녀와 함께 14층 아파트에 뛰어내려가지고 어머니와 세 자녀가 자살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진 빚이 많았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3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 더 이상 해결길이 없어서 아이를 먼저 14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실제 상황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째 아이를 먼저 죽였을까요? 아마 제일 어린 아이를 먼저 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셋이니까 터울 있잖아요. 아마 제일 어린 아이가 막 3살이 합시다. 그럼 큰 애는 한 7살이나 10살쯤 되는데 3살 아이를 떨어뜨리면은 둘째나 첫째는 좀 크니까 막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씨암탉을 잡아가지고 사회 대접을 하는데 딱 잡으려면 막 도망다니고 그래서 겨우겨우 잡잖아요. 사실 그날도 그랬어요. 엄마 나 죽기 싫어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아마 첫째는 먼저 떨어뜨렸으면 둘째나 좀 큰 아이는 막 뛰어다니면서 나 죽기 싫어. 옆집에서 들었다 그래. 나 죽기 싫어 하면서 그렇게 고함치는 아이를 억지로 잡아서 14층에 떨어뜨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돈 3천만 원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은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되고 빚도 있으니 너희들도 죽고 나도 죽자. 그 사람의 행위는 결코 칭찬할 일이 못 되고 잘못된 일입니다만은 형편은 참 딱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자식과 함께 자식을 던져버리고 자기도 죽겠습니까?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목숨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 1월 30일 전주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형님을 살해하고 25살 난 둘째 아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가정에는 3천만 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보험을 20개나 들었는데 26억 원. 그 아버지의 부동산과 동산을 합쳐서 30억. 56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가정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연탄가스를 가지고 형님은 늦게 들어오니까 형님은 늦게 아버지 어머니 먼저 죽고 56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부모를 죽이고 형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자살하고 돈 문제 때문에 재벌 회장이 자살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예인도 체육인도 시장도 판사도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울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너무 우울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17살에 결혼해가지고 19살에 남편이 돌아갔어요. 청산과부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안 됐구나. 근데 이 19살 된 참 남편 돌아간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좀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가정부 들어가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교회 다니는 것 허락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무슨 일을 시켜도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부잣집의 주인께서 참 너무나 착해서 다 허락했어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 이화여전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일본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학교를 세웠는데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인 임숙재 여사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19살에 청산과부가 되어지고 해결의 길이 없는 이 사람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대학을 세우고 초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어려워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오늘 본문의 선지생도의 아내도 선자에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같이 합니다. 죽음의 문제.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 죽은 정도가 아니고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지금 잡혀가는 시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남편과 자녀가 살기 어려워지고 부모가 다 돌아가심으로 손년 손녀 가장이 되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기들끼리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물질의 문제.
남편 이런 슬픔 다음에 체주가 와서 물질 때문에 자녀를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질 때문에 청부 살해도 하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기도 하고, 형님을 죽이고, 물질 때문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가족을 살려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주 사건도 아버지한테 욕먹음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보험금을 26억 원을 타고 재산을 탐한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많은 보물을 가져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또 기도하면서 또 구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망했습니다. 아간은 금덩이와 은과 외투를 타면서 숨겨두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 취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았는데 다 바치지 못하면서도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한날 한시에 가족이 돌아가. 성경에 보면 돌에 맞아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죽거나 아간이 죽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죽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죽지 않고, 주의 종을 속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여도 죽지 않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죽지 않고, 십계명을 범해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물러졌다고 착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그 사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하는 노아 홍수 직전의 그 상은 온 세계를 진멸할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건, 다시 말해서 불신 결혼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대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걸 모델 케이스로 노아 시대, 아간 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대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모델 케이스가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적용돼야 돼요. 우리 육신이 안 죽는다고 막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거야 가려서 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도 역시 물질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자녀 문제. 체주가 빚을 못 갚으면은 두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녀 문제가 참 큽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지만은 더 좋은 풍성한 시대에 살면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적인 빈곤이 있기 때문에 자녀 문제를 우리가 해결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6억의 재산을 가진 전주의 그 가정에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형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해결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같이 합니다. 사람의 방법.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기도나 봉사나 섬김이나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맡기면 돼요. 내가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부르짖어야 한다. 예.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일. 응답은 하나님의 과제고 본인의 기도는 내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2013년에 또 오늘 구정을 지키면서 내가 할 과제는, 내가 할 문제는 반드시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노이로제 걸리고, 안 되면 정신환자가 되고, 안 되면 우울증이 되고, 안 되면은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그 먼저 있는 그 무엇, 작든 많든 그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시발점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어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에게 부하게 될지어다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있는 것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알고 있잖아요. 5,000명을 먹일 때에, 어쩌면 2만 명 되는 사람 먹일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돌들이 다 떡이 될지어다,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가 막 막 내릴지어다 할 수 있지만은 어린 소년이 가져온 점심 5병 2여 그 작은 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작은 것, 그것을 가져오기를 바랐고 그것을 가져오는 그 정성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도 무엇인가 있을 텐데 그 작은 것, 그것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기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많이 빌려서 붓는 대로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있는 기름을 먼저 사용하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그릇이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과부에게도 역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흉년이 다 가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빈 그릇을 총동원하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려온 대로 붓고 또 붓고 그러다가 이제는 없느냐? 없습니다 하니까 딱 떨어지는 꼭 순간에 느끼는 사람이 아들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 몇 집 가서 좀 더 가져올 건데 그런 말. 그릇이 그 정도니까 그걸로 끝났어. 더 많이 가져왔으면 더 많이 채워줘. 선지시대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선자에게 왕이 나왔는데 왕에게 선자가 활을 드소서 쏘소서 창을 들고 쏘. 그리고 창을 화살 가지고 땅을 찢었어 하니까 땅을 콕 3번 치고 거치니까 선자가 대단히 화를 내면서 왜 3번 칩니까? 한 5번 치지.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기고 그 다음에는 진다고. 한 5번 쳤으면은 6번 정도 점령하고 다 차지하고 넉넉해질 것인데 왜 3번밖에 안 쳤느냐라고 선자가 진노했어요. 그릇이 3번 칠밖에 그릇이 안 돼. 여러분들, 우리 그릇이 많이 준비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만큼 채워줄 능력이 있겠습니까? 동해나 서해 바다,
대서양 태평양의 바닷물보다 더 넓으신 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만 준비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를 하되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밖에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커야 된다, 그릇을 준비하라 많이 듣잖아요. 이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빔밥을 좀 잘 먹는 편인데요, 비빔밥 그릇은 크면 좋습니까? 작으면 좋습니까? 조만하면 자꾸 튀어나와서 잘 안 돼요. 큼직해야 마음대로 저어도 괜찮지. 큼직해. 어떤 집 가니까 그릇이 정말 이만큼 큰 집 봤어. 그릇이 커야 또 많이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그릇도, 믿음의 그릇도 좀 크게 많이 준비되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일에 목사님 강사로 오시잖아요. 조준상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말씀 받아왔는데 그릇이 쪼만해가지고 적게 받지 마시고 그릇을 넉넉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받아서 100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같이 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여기 보니까 함께.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악을 끊으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어떤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무 가지를 한 가지 주면서 꺾어라. 전부 다 쉽게 탁탁 끊어. 세 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꺾어라 하니까 아무도 못 꺾어. 얘들아, 너희들이 힘을 모으면은 어떤 힘도 대적도 너희들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끼리 싸우고 뿔뿔이 흩어지면은 꺾이고 망하고 만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들 힘을 모아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3겹줄은 만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세 개를 말했죠. 너희 세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합치면은 뭉치면은 꺾이지 않는다. 내 한 사람의 기도도 대단하지만은 엘리야 기도처럼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은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도 있지만은 두 아들과 함께 하니까 더 크게, 그것도 더 많이 빌려오고 더 많은 힘이 있죠.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성도가 함께 할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힘을 같이 모을 때에 밑에 보면 명단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전도회 전도회. 나는 누구를 데리고 올까? 집회 때 누구를 한 명 꼭 데리고 올까? 명단을 기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지키면서도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 친지 중에는,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내가 누구를 꼭 우리 교회에 모시고 와야 될까? 기도하시고 이번 집회에 많이 은혜를 받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 짓거나 하는 사람, 농사 있는 사람은 열심히 심고 거름을 주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풀을 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비가 많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마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맡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반드시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균형은 하나님께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77년도 우리나라 산악팀이 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했습니다. 그 등반대장에 김영도 장로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김영도 집사님이 아니시고, 그런데 험준한 코스를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꼭대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 산소가 없고 조절기가 문제가 생겨서 등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내려가기는 너무 아깝고 지금 올라가려가는 산소 조절기가 안 되니까 위험하고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이때 장로님 때문에 시편에 있는 121편 말씀, 오늘 제가 읽어드렸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졸지 않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걸음을 걷는데 발에 뭐 턱 차여가지고 보니까 미국 우주국에서 사용했던 산소통이 12개가 그 놓여 있어요. 12개. 할렐루야. 12개. 이 뭐 가다 떨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 정복을 세계 8번째로 정복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 꼭대기에서 자기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사올 수도 없고 뭐 지금처럼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것이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갔더니 발에 차인 것이 하필이면 그 산소통이고 그 산 꼭대기에 산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준비해 주신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대원들은 산소 공급 받아서 산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에 쓰임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녀를 낳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식은 냄새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450대 1의 13만 5천 명의 적을 무찌르고 6.25 전쟁 때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 전체와 이기고, 모두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산소통을 어디서 구합니까? 사람이 못 구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막 던져 놓아버려. 성경의 기적은 전부 그렇습니다. 13만 5천과 300명 450대 1로 어떻게 싸웁니까? 그들이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횃불 하늘이 떠뜨리면서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들 스스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천사 한 사람이 다 죽였어요. 송정의 하룻밤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상상과 계획과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13년도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만은 꼭 하시고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